편 구약성경 8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7절까지만 다윗이 이제 부정한 상황 속에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고 그때 했던 고백이죠. 51장 1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전도학교 말씀 제목은 우리 이번 주일 일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중요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 좋던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고요. 성전을 세우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 다윗이 어느 날 빈 마음이 드러나고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을 이렇게 흠모하게 되는데 취하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장군에게 이야기해서 맨 앞에 보내라. 그래야 죽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말하자면 간접 살인을 지시한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결국 이제 우리아가 죽게 되고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밧세바를 이제 왕이니까 또 이제 후궁으로 취하게 되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예를 들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집에 양을 뺏어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요. 그런 나쁜 때려 죽일 놈이 있나.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 손님이 뭡니까? 이 성욕이 찾아온 거예요. 이 오래된 그 영적 상태 속에 그쪽으로 이제 드러난 건데 손님이 왔는데 왕궁이 얼마나 이 후궁들이 많아요. 궁녀들이 많은데 아내 한 명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그 손님을 대접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말을 돌려가지고 하기는 진짜 어디 왕한테 이럴 것인데 참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그럼 지금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믿음 좋고 골리앗 앞에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던 이 다윗도요. 어느 날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태가 여전히 이 다윗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뭘까?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앞에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직분 받아가지고 뭐 바쁘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하고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한 적이 없다면 내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없죠. 진짜 내 영적 상태가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내 영적 상태가 발견돼야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의 영이 살아나고 중요한 집중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어떤 사건이 와도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상관없는 오직의 영적 상태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본 적이 없어. 요즘은요, 오늘도 이제 만난 청년에게도 그렇고 거의 만날 때마다 다 물어봅니다. 너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본 적이 있느냐? 자꾸 물어봅니다. 오늘도 모태신앙 친구하고 쭉 차 타고 오면서요. 너의 불신자 상태를 본 적이 있냐? 세상에 우리가 천주교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 없이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자녀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해야 복음이 내게 복음되기 시작하고 정말 그 임마누엘이 내게 임마누엘 되기 시작할 건데 이 부분이 안 되면 내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잘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고 다르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영적인 암이 뭘까? 단언코 불신앙이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영적인 암이 불신앙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 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번 주간에 제 자신을 쭉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은 불신자 가정이든 중직자 가정이든 목사님 가정이든 무당의 가정이든 출생할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근본적인 불신앙이 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말하자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불신앙이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우리 영혼 속에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으며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창세기 3장의 이 원죄와 불신앙과 사실은 거기 보면 사단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배경 속에 절대 안 믿어지는 불신앙을 딱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데
어릴 때 무엇이 우리 속에 들어갔냐 그게 중요하죠. 이 세상의 지식. 그러면서 늘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세상의 문화. 그러면서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님과 나와 가까운 이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 불신앙이 점점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뿌리 내린 불신앙.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우리 목사님 딸이요, 대학교 가서 강의 몇 개 듣더만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신앙생활 그래 열심히 하더니 대학교 가서 지식 자랑하는 교수님에게 강의 몇 번 듣더니만 아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러더래요. 이런 세상의 지식, 그러면서 많은 세상의 문화,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김세롬이라는 배우도 2월 달에 우울증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이번 주에 휘성이라고 하는 가수도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극심한 우울증에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옆에 막 주사기가 있었다랍니까? 그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수면 마취제, 그쪽에 이미 징역형 받고 집행유예도 받았었는데 참 불쌍하죠. 근데 모르고 또 그런 지식과 문화 속에 거기다가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부모님 쳐다보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기도원도 다니고 금식도 많이 하고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병 고치러 다니고 그랬는데 혼자 있을 때 진짜 우시는 거 많이 봤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늘 아버지하고 싸우고 결국 이 영적인 갈증이 안 채워지니까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교회를 아예 개척을 했어요. 야간 신학교 다녀서 나중에 전도사님하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진짜 우리말로 민직 있는 거 있죠. 늘 싸우고 너무 안 되는 그런 교회. 집에서만 날마다 박살나고 깨지고 그런 지식과 문화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복음에 대한 불신앙들이 계속 뿌리 내린 거죠. 어디에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 뿌리 내려온 겁니다. 신기하죠. 제가 모태신앙에 딱 한 번 교회 빠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형님들하고 원네스, 오랜만에 원네스 돼가지고 교회를 안 갔는데 집에 예배 마치는 시간 딱 맞춰서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회초리 딱 들고 앉아 계시더라고. 순간 철렁했지. 너가 어디 갔다 왔어? 그러더라고. 항상 그때는 100원, 동전 100원 헌금하면 만든 시절인데 50원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오락도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 온천교회라고. 부곡동에서 온천교회까지 30분 우리 걸어서 다녔거든요. 중간에 한번 완전 원내스 돼가지고 센 겁니다. 사 먹고 오락하고 우리 딴에 머리 써가지고 교회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회초리를 딱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싸하지. 근데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왔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봐줄 테니까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좀 우물쭈물하는데 전 놀랐습니다. 우리 둘째 형님이 그때 굉장히 전문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오늘 가가지고 그 양성환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고 이런 찬양을 부르고 속으로 와 막 갔다는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더니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상상은 하지 마시고 도망 못 가도록 그래놓고는 얼마나 때리는지. 제가 불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봐준다 하길래 제가 막내니까 사실은 안 갔다면서 나중에 또 형님들한테 또 막 박살 났습니다만 그래 교회 안 가면 맞아 죽는구나. 이게 딱 각인이 돼가지고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저는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요. 군대 가서도 그 힘든 6.25 훈련을 받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도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고참이 저거는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짱 박히는 놈은 아니다.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애인가 보다. 인정해 주더니 어느 날 저를 군종병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저 교회 떠나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 맞으면서 교회 가고 군종병까지 한 사람이 왜 제대하고 나서 슬슬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완전 껍데기요.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불신앙에다가 복음 아닌 저는 어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22년 동안.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말도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저는 들은 적이 없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들은 적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은 적이 그러니까 다른 이 율법적인 지식과 세상 지식에다가 세상에 이런 문화들 맨날 보는 책, 뭐 TV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늘 울면서 고생하는 종교생활하는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너무 복음이 시시한 거예요. 제가 22살에 세상에서 제일 시시한 곳이 교회고 제일 시시해 보이는 게 목사였어요. 그 목사가 제가 돼 있는데 우리 어머니 개척하면서 전도사님들 와가지고 자꾸 문제 터지고 돈 때문에 싸우다가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면서 뭐 도망도 못 가고 중고등부 때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하긴 했지만 이런 많은 어떤 사건과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야.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불신앙이 계속 뿌리 내린 거죠. 거기다가 자라면서 반대로 외로움과 상처, 미움, 원망.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싸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삶 속에 생각하고 말하고 뭘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마치 암이 온몸에 퍼져버리듯이 이 영적인 암, 불신앙이 근본적인 불신앙이 내가 자라오는 동안에 내 마음에 계속 뿌리 내리더니 내 삶 전체에 퍼져버린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하는 모든 게 나밖에 없고 육신밖에 없고 성공 이거를 위한 것밖에 없어. 완전히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지. 체질화된 불신앙.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 없고 내 삶의 주어가 나요.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자녀를 어떻게 전부 나야.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하고 줌으로 우리 여자 집사님인데요. 직장에 대한 힘든 이야기, 자녀에 대해 양육하는 게 힘든 이야기 쭉 하는데 거의 한 20분을 들었는데 나밖에 없어. 저를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사님 속에 나가 꽉 차 있지 않냐 지금. 그러니까 말의 주어가 전부 나라. 나는, 내가, 나를 전부 나. 그래서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니까 목사님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마저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아니고 내가 사단의 최고의 도구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내가 잡혀 있구나. 이 배경 속에 이 불신앙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에도 사단이 마음을 뒤흔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분명히 나옵니다. 이 세상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았다. 우리 뇌를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요. 복음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복음만 못 알아들으면 되니까. 교회 다녀도 되고 직분 받아도 되고 봉사해도 되고 뭐
헌금 많이 해도 되고 다 좋은데 복음만 못 알아들으면 되니까, 복음 안 믿어지면 끝이니까 사단의 제1전략이, 제1목표가 복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 감정, 이 느낌, 이게 전부 뇌에서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한 사람을 복음 없이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근본적인 불신앙에다가 많은 사건과 관계와 어떤 상처와 이 외로움 속에 복음에 대한 불신앙이 계속 뿌리 내려오다가 그냥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이 말을 다 합해버리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이 아니고 이 불신앙의 흑암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거, 우리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거.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미국하고 스페인 가는데 그 렘넌트 유니버시티 그 RU 팀 사역 전도 운동에 대한 강의를 이제 뭐 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안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로 갔는데 지금 또 가야 돼요. 가는데 단순히 강의를 하러 갈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안 가도 되겠죠. 거기다 저는 스페인은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미국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까발리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우습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스페인 가가지고 스페인의 영적 상태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여러분, 유럽이 이름도 십자군이야. 십자가 깃발 들고 복음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얼마나 아프리카 사람들을 빼앗고 죽이고 억압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 복음입니까?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나, 우리 국가 꽉 차 있었거든요. 그 복음 아닙니다. 그 자기 영적 상태가 보여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심장도 안 좋은데 미국으로, 스페인으로, LA, 시애틀, 스페인, 이 하루도 저 여행 안 갑니다. 목사님 좋겠다. 스페인. 죽으라고 강의만 하다가 와야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가? 다른 사람 가도 되는데 미국에 지금 완전 복음 사라졌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근본적인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오랜 성장 과정 속에 많은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린 이 불신앙,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저는요 작년 이맘때쯤 그렇게 멋있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외치던 목사님들이 전국에 무너지는 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그럼에도 상관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건 눈 감은 거거든.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자칫하면 제 안에 불신앙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제가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 절대 망대라는 게 있나? 저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잘 가르치고 강하게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역사를 나가지고 교회도 부흥되고 신학교 강사도 되고 뭐 합숙훈련 강사도 되고 그런 분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있나? 불신앙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기도하는데 아니다.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은 절대 망대다. 이 절대 망대의 내용은 문제없는데 우리의 상태가 절대 망대의 상태가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뭘 놓쳤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세운해 받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세임 얻어서 날마다 사명으로 새로 무장하고 살아야 될 것인데
그때 컬러링이 찬송가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컬러링 조사 한번 해볼까 전부 다. 그걸 알아들었다는 게 그쪽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거든. 뭔 이야기 했노? 야, 뭔 이야기 했어요? 에?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불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잘 나가던 다윗이 넘어지는 거 보세요. 그 대단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제가 영적 상태 좋고 여러분 안 좋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영원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 근본적인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라오는 동안에 받은 그 죄와 상처. 그걸 지금 이게 터진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51편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뭘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시며. 이 다윗이 자기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필요합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기 영적 상태를 지금 고백하잖아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4절 내가 주 앞에 주께만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목전에서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6절에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우슬초가요 출애굽할 때 피 발랐던 그 풀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구나. 아담의 후손은 안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시지 않으면 안 됐구나. 나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자범죄, 주의 그 의로운 십자가, 그 주의 보혈이 아니면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리신 거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재창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배경 속에 어느 날 복음을 듣는데요.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데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께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이게 믿어지는데 빨리 제가 빈 시간에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 성령께서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이래 돼 있는 거예요. 한 32년 전에 이게 들려진 말씀인데 지금까지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 한 구절만 믿어져도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완전 뒤집어집니다. 이 마귀 새끼가요, 이 불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못 알아듣도록, 복음이 안 믿어지도록 이거 영안을 뜨고 쳐다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복음 안 믿어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내 영을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사단의 이 불신앙의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의 죽은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정말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구나. 자,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이제 우리 영적 상태가 치유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앙, 체질, 염려, 상처, 미움, 원망 꽉 차 있거든요. 진짜 복음이 생명으로 부딪힌 사람은 복음 집중하고 싶어질 겁니다. 집중해라가 아니고 집중하고 싶어져요. 제가 교회 떠나려고 하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되니 그렇게 지루하던 예배, 그렇게 듣기 싫던 설교, 저희 형님 따라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틈만 나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고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막 먹고 잘 때도 틀어놓고 잡니다. 잘 때도 내 영은 듣는다 그러면서 하여튼 시끄러웠어요. 요즘은 잘 듣도 안 해. 워낙 이 말씀이 많아가지고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가요 들어가지고는 재밌는데 영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드라마 한참 보고 메시지는 길다 카더만 드라마는 몇 시간씩 바쁘고 드라마 보면 아이고야 그랬구나. 저게 또 제가 또 저 자녀 아닌가? 막장 드라마 보면서 완전 막 설레이고 재밌지. 영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복음이 들려지고 정말 믿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나고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의 대도 안 한 우리의 이 잔머리, 내 생각, 내 이런 것들 다 내놓고 완전히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하나씩 들으면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 그 뿌리 내린 것으로 각인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사는 것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내 생각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저는 나오더라고요. 별로 좋다 하면서 얼마나 제가 잔머리 많이 돌렸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대신 완전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복음이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니 기도가 행복해지는 날이 이제 오면 이게 이제 사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여 내 영혼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걸어가면서나 운전하면서나 빈 시간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매일 말씀 하나씩 듣고 기도하면서 밤에 사모를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한 3년 한 것처럼 여러분 3년만 아무 말 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도의 행복을 조금씩 누리면서 밤마다 내일 스케줄을 미리 체크하고 내일 스케줄을 두고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들어보시라니까요. 듣고 기록하면서 성경도 좀 찾아보고 이 네 가지 집중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치유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그 어떤 문제도 상관없는, 그 어떤 응답도 우리에게 큰 의미 없는,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죽음이 와도 상관없는 오직의 영적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죽을 줄 알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말하자면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오직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의 영적 상태.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점점점 치유되면서 오직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보입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미션이 탁 나와지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뀔 때 불신자 전도 운동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찾아질 때 우리 교회 안에 막 구석구석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면 어느 날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세 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딱 연결되면서 여기서 미션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쉬운 말로 본부 흐름인데, 본부가 뭐고? 상임위원회가 본부가 아닙니다. 협회가 본부가 아닙니다. 유 목사님 한번 답을 주시더라고요. 흐름이 본부다 그랬어요. 그 말은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본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본부는 모세 시대 때도 있었고 다윗 시대 때도 있었고 마가다락방에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본부라고요.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가 본부교회면 우리 교회는 쫄따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그러면 앞장서서 가시는 분은 본부 목사님이고 우리는 쫄따구 목사들입니까? 이상한 개념이 나와져요.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것을 성취시키는 말씀의 흐름이 본부라고요. 그래 한번 유 목사님 워싱턴 가가지고 이 교회가 미국의 본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중직자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아멘 하더만 막 자기들 난리 났어. 우리 교회가 이제 미국의 본부 교회. 그 다음에 LA 가시더면 이 교회가 본부 교회가 되도록. 그러니까 LA 또 난리 났어. 와, 우리 교회가 본부 교회다.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작은 교회가 되면 이 교회가 본부 교회가 되도록. 전부 본부라. 그렇지. 이 흑암의 불신앙의 흑암 속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왔다.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본부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율법주의하고 신비주의하고 딴짓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왔다. 우리 교회가 본부 교회예요. 신고하려면 하이소. 중흥교회 장목사가 그 교회가 본부교회라 하는데 이 방송 다 나가니까 신고하려면 하이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유 목사님이 본부가 되면 어느 날
한 20, 30년 더 사시면 좋겠는데 어느 날 돌아가시면 세계복음화 끝입니까? 모세가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계속 하나님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다락방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토요 메시지도 대신하고 화요 집회도 대신하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처럼 유 목사님이 할 때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 모일까요? 그 정도의 구심점 있는 인물이 아직까지는 누가 봐도 저분이 이 운동을 이어갈 사람이 다 안 나왔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구심점이 약해진다고. 말하자면 이제 화요 집회도 사람들이 잘 안 가기 시작하고 토요일도 잘 안 가기 시작하고 잘 안 모일 수 있어. 그래도 누군가는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겠지. 또 이 사람들 중심으로 또 말하자면 약간 분리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들하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제가 믿는 바 그렇게 될지라도 조용히 전도운동할 사람 저는 우리 안에 많다고 봅니다.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아마 분리돼야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말하자면 이 복음의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흐름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럼 당장 여러분이 본부름을 어떻게 탑니까? 직장도 안 가고 막 화요 집회 가고 막 그래야 됩니까? 못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본부름이 쉬워요. 토요일 날 주시는 산업, 전도학, 핵심 이 토요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그 속에 본부 흐름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전도 운동했던 메시지를 토요일 날 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단체가 세계복음화를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나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단체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몫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어디쯤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주원교회 중요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과 현장이 중요하지만 세계복음화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내가 있는 직장을 봐야 제대로 된 미션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부 흐름을 자꾸 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과 단체를 따라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그럼 우리 단체가 복음 어쨌든 부족하지만 복음 전하려고 하는 단체 맞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전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이거는 저는 유 목사님의 신앙 지식을 저는 듣기 위해서 토요일 듣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단체가 전도 세계복음화라고 토요일 날 지금 30년 넘도록 줄기차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토요일 날 메시지 안 듣는 분들 많죠. 진짜 조사도 안 되고 진짜 내가 어찌해야 되겠노. 토요일 그 시간에 라이브로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라이브로 못 들으면 토요일 오후나 저녁에라도 가능한 토요일이 끝나기 전에 꼭 토요 강단을 직접 들으세요. 산업, 전도학, 핵심 한 3년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 토요 강단 그리고 하나 더 RUTC 뉴스 있죠.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길들이 RUTC 뉴스에 다 나오잖아.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구나. 그러니까 토요 강단과 RUTC 뉴스만 여러분이 안 놓치고 제대로 따라가도 본부 흐름 탈 수 있다고요. 화요 집회 한 번씩 가시면 너무 좋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의 주일 강단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광고 목사님이 어느 날 인도 신학교를 강의한다고 하더니 인도 사명자를 초청한다고 하네. 어느 날 방글라데시의 문이 열리네.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세계복음화 속에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미션이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저에게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만나서 세계복음화라고 저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에요. 아이고 뭐 목사님은 절에 막 돌아다니네. 그게 아니고
같이 주원교회하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강단 그리고 우리 교회 광고 이걸 가지고 교회 흐름을 쭉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요즘 주일에는 언약을 찾아내고 미션을 찾아내고 이제 화요일은 무슨 날? 캠프의 날. 계속 현장 보러 갑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훈련하는 날, 전도학교. 또 금요일은 치유의 날. 앞으로 토요일은 렘넌트의 날. 주일은 237의 날. 이게 우리 지금 교회 흐름이거든요. 금요일 날 뭐 중독 치유 학교, 뭐 치유 삼형제 학교 뭐 하나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흐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러라도 시간 내면 한번 와서 좀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세 가지 뜰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미국, 스페인,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인도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 현장 있죠.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여기에 어떤 흐름을 봐야 됩니까? 가장 당연한 오직을 찾아내면 돼요. 가장 당연한 오직. 제가 여러분 바르게 섬기고 심부름하는 게 가장 당연한 오직 아닙니까? 제가 주원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너무 우리가 빈자리가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제대로 심부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오직. 내가 있는 현장에 꼭 필요한 오직이 뭔지 질문해 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치유, 렘넌트 아이들 한 명 한 명 제대로 살려야 되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제대로 도와야 되고 꼭 필요한 오직, 절대적 오직이 뭔지 뭐 한국 교단에서 아무리 막아도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향해 갈 것입니다. 전 세계 사명자들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세계복음화의 그 절대적인 오직을 향해 계속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본부의 흐름과 교회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을 슬슬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나하고 안 맞아요. 목사님, 유 목사님 하는데 너무 어렵다. 나하고 안 맞다. 그거를 내 현장하고 너무 안 맞는데 그걸 줄여주는 역할이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부 흐름 속에서 우리 강단도 설명하고 그 내용들을 계속 중간에 전달하는 게 이 본부 흐름을 내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이런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흐름만 봐도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는 올해 이런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내 영적 상태를 바꿔서 불신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이 미션을 찾아서 세 가지 뜰을 만들어 나가고 전 교인이 일어나서 237, 5천 종족을 향해 일어나는 그 흐름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두셨냐 그 말이죠. 왜 나에게 이 기능을 주시고 이 현장을 주시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요 세 가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딱 맞아지면서 이 겹치는 부분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미션이 나온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요 보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준비하셨던 거구나. 과거가 바로 미션이구나. 그래서 나를 주원교회 보내시고 이 직장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런 만남과 이런 기능을 현재가 미션이구나. 내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가 정말 언약적 하늘 가진 미션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가 미션이라는 말은 오늘 지금 여기 이 시간이 저에게 주신 미션이지.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시기 바라고 내가 있는 그곳을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최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뉴스를 쳐다보고 있더라면 반드시 오게 될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 미래가 보이면 그 미래가 미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중독 1,000만 명 시대라니까요. 그게 우리 한국의 미래입니다. 지금 갈수록 더 터질 겁니다. 그 유명하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가수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주사기 뿌려놓고 죽잖아요. 저게 지금 우리에게 더 심하게 오게 될 미래라. 오늘도 동명대학에 모임하면서 새로운 학생 와서 복음도 듣고 영접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우울증 또 많은 이 정신문제, 중독, 자살 이게 바로 니네들이 살고 있는 시대 이야기야. 앞으로 이런 아이들하고 너희들 직장 생활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하고 너희들 결혼해야 돼. 이 미래. 진정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한번 가만히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나의 영이 살아나고 진짜 집중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오직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이 흐름 속에서 또 만들어집니다. 이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쯤 되면 제대로 이 흐름을 본격적으로 타게 되고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우리 교회의 흐름과 내가 있는 이 현장의 흐름이 어느 날 하나로 딱 맞아지면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딱 나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웠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집사로, 권사로 주원교회 보내셨구나. 그러면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결론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의 솔직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면서 주 예수여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내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